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2문입니다. 제2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2문이 있고 그리고 답이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계속 읽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아멘. 자, 제2문은 제1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1문의 핵심 내용들을 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사느냐라는 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목적이 없는 존재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목적이 있으되 제1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1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된 목적, 가장 가치 있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제1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른 목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제2, 제3, 제4 이런 목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목적들은 제1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도 있지만은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제1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1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었지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해내고 반영하고 반사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반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1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물었는데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모든 근거가 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1문에서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묻는 것이 이제 제2문입니다. 그래서 제2문은 제1질문에 대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묻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제2문의 질문의 내용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문의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무슨 규칙을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규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규칙을 주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라는 단어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지요.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그 방법을 물어봐야 할까요? 제1문에서 인간의 목적을 배웠다면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의 지식은 우리가 살다 보면 부대끼면서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고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2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규칙을. 그 규칙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 제 두 번째 질문이지요. 여러분, 규칙이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라 라면서 지시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규칙이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까? 이 규칙이 무엇이다 라고 답변해 줍니까? 그 답을 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이렇게 답하고 있죠. 자, 이 답변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그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신구약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한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가 되지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규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지시한 규칙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신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한 유일한 규칙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적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우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인간의 목적을 위한 규칙은 양심이나 도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한 규칙은 그 사람의 양심이나 그 사람의 도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요. 양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의 경전으로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성경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 유일한 그러한 규칙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어떻게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나 도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소요의 문답의 제2문의 대답은 앞에 제1문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기독교의 사상과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을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라.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적이다.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이 다 뭐냐? 그것들도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들도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나 학문이나 도덕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계시에 속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문을 통해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지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신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영역의 학문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바른 학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과 도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양심과 도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2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된 목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유일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 제2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2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마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제2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질 수 있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몇 가지 질문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냐?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칙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 상태로 만족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이름을 남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들을 성인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인군자들 또 다 이 영역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아무리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인간의 존재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과는. 그들이 아무리 위대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헛된 삶인 거예요. 왜요? 인간의 존재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삶이죠.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땅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인 군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차단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우 같은 경우겠지요. 이들은 시각 정보나 혹은 음향 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도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힘든 그러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지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조차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아 세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를 더 한다면,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자,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착각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역사상 모두 이단으로 배척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규칙, 그것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화롭게 하고 올바르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1문과 제2문은 서열이 문답 전체의 전제입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면 제3문부터는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성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의 제일된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제일의 목적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